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소돔성을 찾은 두 천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이 소돔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정탐이요, 두 번째는 심판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롯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그림을 여호수아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보낸 두 정탐꾼 말입니다. 이들 또한 정탐을 통해 그 성을 심판하여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두 천사는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다시 말해 살피고, 때로는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매일 새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 곧 채찍의 말씀으로,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말씀으로 말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두 천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두 천사를 아브라함처럼 잘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이지.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 롯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천사들이 직접 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지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듯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또한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의 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심판인 것이고요. 혹시 나의 눈도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 말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노엽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흐는 것인지,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속에 갇혀 어둠 속에서 울며 이만 갈지 마시고 자기를 꽉감히 부인하고 거기서 나와서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먼 소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롯의 가정에게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런 심판과 구원은 모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심판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영의 생각을 쫓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심판을 받아 부인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식구들이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됨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소돔성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게이와 레즈비언이 많이 사는 맨하탄의 소나 첼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의 이 옛생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것들이 소돔인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 안의 옛사람 말이지.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에게 복음 곧 구원의 길을 제시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박 곧 옛사람 나를 부인하고 나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천사들의 경고를 롯의 사위들처럼 혹시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 마치 애굽의 바로가 가면 갈수록 마음을 완악하게 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자기들의 나의 이 마음밭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거나 들어와 짓밟지 못하게 말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이 속에 돌이 쌓이게 되고 그 돌로 다른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쓸 수 있으니까요. 마치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려와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옥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어떻게 땅이 부드럽게 되죠? 갈아엎는 겁니다. 쟁기로 갈아엎는 것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말씀의 쟁기로, 기도로 매일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 이 뿌리를 잘 내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니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속에 자기가 갇히게 되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만 죽이고 교회를 깨는 투석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꼴이 되는, 열매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 꼴이 되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이런 것 말이지. 결국은 말라 죽게 되고요. 성도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농담으로 받은 롯의 사위들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타 없어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이 틀 때 야곱이 야복 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 끝나갈 때도 바로 동이 틀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그날도 아침이 밝을 때 동이 틀 때이고, 이처럼 동이 튼다는 말은 새 날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안식 후 첫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동이 텄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이 밤이 지나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부흥의 새 아침을 맞을 동이 트고, 불신과 시험, 불평과 원망의 밤이 지나고 신뢰와 사랑, 감사의 아침을 맞을 동이 트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나라는 어둠을 벗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새 아침에 동이 트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새 아침을 맞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져가야 할 이삿짐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소돔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다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말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는 할까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이끄는 것 말이지.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을 출애굽기와 비교해서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들 곧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은혜로 시작한 성도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뭐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내가 했다 하며 대장이 되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요. 그런 인생들의 실상을 잘 알기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이지.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어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 새롭게 말씀을 받아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지식처럼 하나를 배워 평생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일을 살며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의 삶 말이지. 그때 롯은 천사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작은 성읍, 소알은 일종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산에 이르기 전 잠시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말이지. 물론 영적으로 이 소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요동칠 때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담대히 거기에서 나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벽돌임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우리의 옷을 입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소돔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머뭇하며 자꾸 나에게 매여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손을 이끌어 나라는 옛사람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오늘 하루 아버지의 주어진 나그네 길도 넉넉히 아버지함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